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원 사명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명이기에 어떻게 하던지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시며 기도 안 하면 생명이라도 쳐서 순종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나에게 징계가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순종하리라 작정하니 주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알았습니다. 기도원을 개설하려고 이곳저곳 찾아 나서면서 저는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장소로 믿고 기도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진정 간섭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한두 사람 예배 시간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감격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하여도 감사한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니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상처를 입고 오는 성도들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저들을 권면한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성도들,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는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로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고쳐줄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두 용서하시려고 하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괴팍하고 굳은 자에게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원에 암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왔는데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음의 역사를 바라고 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부패했으며 죄악투성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과도 같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고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당신이 데리고 갈 자는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암병이 들고 보니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이여,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하고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쓰시고 평안할 때 주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원을 개원하면서 병을 고침으로 행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례들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성도는 폐암으로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암 덩어리가 온 폐뿐만 아니라 식도까지 차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원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환자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고 권찰인 부인에게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보니 많은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338장 찬송처럼 찾아왔는데 나이는 39세. 너무나 청춘을 아까워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데려가시면 지옥 가는데 안 돼요. 너무나도 통증이 심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24시간 앉아서만 사는데 불쌍했습니다. 오는 3일째 되던 날 이 환자에게 통증만이라도 거두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몰아내라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암병을 몰고 온 병마를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약 1시간 명령하고 기도하니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서 빠져나와서 부인에게 들어가 무서워서 못 살겠네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억울하다고 통곡했습니다. 성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는 간다고 할 때 환자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통증이 없으므로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부부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3일 금식하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통증이 없고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 금식을 끝내고 죽을 먹는데 김치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는 것, 잠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었는데 금식을 마치고는 죽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식이 끝나고 나니까 밥을 한 그릇씩 먹기 시작했는데 반찬을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밥은 꿀맛이었습니다. 그렇게 깡 말랐던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음식을 잘 먹고 하니까 살이 찌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기도원에 온 지 4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위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도 통증이 심하고 음식은 물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주님은 통증을 거두시고 물과 미음을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환자는 2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본 교회에 가셔서 충성 봉사할 것을 서원하며 퇴원했는데 교회에서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읽는 성도여, 실망 낙심하지 마십시오. 암은 병이 아니고 낙심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12절. 말씀대로 죄가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버거시병, 봉사, 기머거리, 뇌성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 환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나는 못 고치지만 주님은 고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치고 계십니다. 버거시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버거시병은 신체의 일부분인 말초신경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 환자는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해보았으나 효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81년에도 누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몇 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고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책상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꽂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당하고 있어서 마음으로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을 장만하면 교회 가겠다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에게 건강을 주셨고 6년 만에 3천만 원 정도의 재산도 모아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이 5세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치부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를 앉는 사람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가족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딸은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하나님이 무서워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아내와 교회에 다녔으나 어리석게도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도 하지 않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1년가량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길 원했지만 병명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93년 7월 18일 부산 동아대 부속 병원에서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걸리는 버거시 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후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술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고 통증은 출산의 10배 이상이어서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개월 만에 68kg이던 체중이 48kg으로 줄었고 엄지발가락이 썩기 시작한 10일 후에 새끼 발가락도 썩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끼 발가락만이라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한 줄기 빛이 나의 머리에 비추었고 3일 후에 새끼 발가락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지발가락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절단으로만이 통증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는 절단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나가 찾아와 기도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광주근교의 기도원에서 치료받으려고 기도를 계속했으나 발은 계속 썩어갔습니다. 통증과 부종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붓는 증상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은 계속 썩어 들어갔고 팔과 가슴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문안 오신 집사님께서 간증집 한 권을 주고 가셨는데 나와 같은 병이 안수를 받아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곳에 가서 일주일만 안수를 받으면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던가. 그곳에서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고민 끝에 군산에 있는 반석 기도원을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원장님께서 3일을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1년 넘게 자지 못하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보신 원장님께서 3일 금식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했고 금식 중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끝나고 다시 통증이 시작됐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나를 붙들고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실 때 나는 성전에 침을 뱉고 피를 토하며 발광했는데 그때 병마가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상처가 깨끗이 아물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도 찌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완치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형제자매들과 특별히 매일 안수 기도를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산 직할시 북구모라 3동 주공아파트 310동 104호 김삼남. 또 다른 성도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쓴 간증문을 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죄인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포카를 하던 중에 다리가 퉁퉁 부어 올라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을 못 찾던 중에 서울 모병원에서 94년 6월 임파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MRI 촬영 결과는 몸의 임파선 줄기에 암이 다 퍼진 3기 4기 진단이 나와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칼도 못 대보고 통원 치료하며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으나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를 쓰지 못해 엉거주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사람 못 되겠다고 수군거리며 지나갔고 철부지인 4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보면 아빠 구실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뜨겠구나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누님께서 권유해서 광주근교의 기도원에 갔습니다. 난 생애 처음으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시편 38편의 다윗왕이 질병 가운데서 회개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 고침 받았던 것처럼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성령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는 통증이 심했고 다리는 여전히 퉁퉁 부어 거동이 불편하여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김삼남 친구의 소개로 군산 반석 기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안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불이 내 몸에 임하시어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몸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피검사 모두 해봤더니 모든 것이 정상이고 완치되었음을 병원 의사 선생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동안 안수 기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876-16호 정재강.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영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자, 모두가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